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을 보고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근본을 본다라는 것이 간단치 않죠. 근본을 보아야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내 인생도 근본 속에서 재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만큼 실제 현장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이고 근본을 알지 못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현장 가운데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현장 어떤 사람이 살릴 수 있느냐? 결국은 개인 변화. 개인 변화 없이는 현장을 살릴 수 없죠. 결국 개인 변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개인 변화의 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유일한 흐름이 전달되어지고 내 개인이 그 말씀 속에서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유일한 문제구나. 그렇기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거죠. 그게 내 인생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 변화를 통해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결국은 다락방, 말씀은 됩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세상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실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어떤 목회관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서 전달을 하는데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만큼은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신비와 종교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없죠. 한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다면 결국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유일한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내 개인이 변화되어졌는데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과 지역 현장 속에 이 사실을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그 여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살아오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는 상처가 많고 그 상으로 인한 틀린 생각과 상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부분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끊임없이 내게 있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유일한 흐름 속에 이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부분 속에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내 과거와 내 상처가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와 있는 이 상처와 틀린 생각과 상한 마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여정이 없다면 그 상처가 내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한계라는 부분으로 나에게 갈등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죠. 그래서 내 과거의 여정,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과거가 있죠. 과거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인생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그 과거, 그 과거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내 생각과 틀,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형성되어졌습니다. 내 과거의 나와 내 가정 속의 부모와의 만남 속에 내가 자라오면서 친구 관계 속에 또 사회에서의 많은 경험과 많은 관계 속에 나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생긴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내가 살아오는 그 과거의 여정 속에 나에게 하나하나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성장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성장 배경 속에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에 의해서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인한 내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속에서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살아온 인생 속에 돈이 중요하구나. 돈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받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살아오는 그 성장 배경 속에 각인된 사람이라면 그 돈을 버는 그 부분에 인생을 올인하겠죠. 자라오면서 부모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보통 일반적인데 근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부모에 의해서 뭔가 학대를 당하고 뭔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이제 각인이 되어지겠죠. 어떤 게 각인되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하니까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각인될 수도 있고 가정 속에서 저렇게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결혼해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 안 해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과거의 여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와진 그 경험들이 나의 성장 배경 속에 내 어떤 소유와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겪었던 그 부분들이 실제 나라는 사람이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배경들이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여정을 무시할 수 없죠. 나라는 사람, 이상범 목사라는 사람을 볼 때 그 과거를 무시할 수 없죠. 그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인지하건 내가 알던 모르던 나에게 이미 많은 영향이 있었고 그게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실제 살아오는 삶 속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모님을 만났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갔었던 일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었던 많은 부분들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각인되었죠. 나는 안 되는구나. 저는 자라면서 어떤 것들이 각인됐냐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 성공은 없구나. 나는 하는 것보다 안 되고 실패하고 뭔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이 각인되어졌죠.
우리 가정 속에서 내 개인이 그런 한계 속에.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조차 없죠. 왜? 난 안 되는 인생이니까. 뭐 해봐야 뭐 안 될 건데. 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상태. 완전 무기력한 상태죠. 그냥 그래서 지금 내 시간표 속에 학생으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학생으로서 또 뭔가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태.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 부분 속에 잡혀있는 상태.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내 스스로 나 혼자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뭔가 나 혼자만의 세계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처. 근데 그 부분이 내가 살아오면서 내 과거의 여정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런 부분 속에 내가 이런 성장 배경 속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게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그게 전에는 내가 과거의 상처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던 그 배경 속에 내 성장 배경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자라온 배경 속에 이게 내 과거의 상처와 내 과거의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구나.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렸을 때 특별한 어떤 경험과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지. 내가 그 사건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잘 풀렸던 내 인생인데 그 사건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진짜 잘 풀렸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특별한 경험과 사건. 그게 개인마다 있고 또 그 개인마다 그 부분에 잡혀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그 성장 배경이 그 부분 속에 나에게 와 있는 상처.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틀린 생각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하면 돼. 그것도 사실은 맞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상처와 틀린 생각들이 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내게 와 있는 이 성장 배경 속에 상처와 틀린 생각, 그로 인한 각인뿔이 체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끊임없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근데 이 사실이 우리가 근본을 보지 못하면 과거의 나의 상처,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질병, 연약함, 내 자녀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 부분을 근본으로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자랑처럼 과거가. 아니면은 그 과거가 나에게 정말로 상처고 살기도 싫은 그 과거의 그 부분이 나에게 내 깊은 속에 상처. 그 부분이 끊임없이 나에게 중요한 이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없도록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틀린 생각 속에 이게 근본으로 보지 못하고 그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인데 이 절대 불가능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근본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복음도 알고 있고 언약도 알고 있고 영적 문제도 알고 있고 창세기 3장 문제도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근본에서 찾지 않고 자꾸 보여지는 그 내 과거에 나에게 문제를 주었던 그 상황, 그 상대방, 또 어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절대로 근본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끊임없이 내게 상처로 틀린 생각으로 상한 마음이 이게 끝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나의 삶 속에 여러분 근본을 보는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내 과거는 돌아갈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건데 근데 그 과거의 여정 속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원해서가 아니지만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와 틀린 생각.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했다면 지금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형제자매가 지금 몸이 연약한데 내가 원했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겠죠.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똑같겠죠. 건강한 아이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과거 속에 그 몸이 아픈 그 시간표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나의 삶 속에 나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 연약함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건강한 아이 주실 수 있는데 왜 연약한 아이를 주셨지? 나의 삶 속에 그 과거 그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지 않고 그게 근본을 보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그야말로 상처고 원망이고 낙심할 거리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심어놓은 내 틀린 생각과 상한 마음인데 끊임없이 사단이 그 부분을 속이겠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출생 배경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또 아이를 임신한 부모는 특히 엄마들은 몸을 조심하고 당연히 나쁜 거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하잖아요. 누가 내 몸이 아프길 원합니까? 다 건강하길 원하고 내 몸이 튼튼해지길 원하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미 문제가 와 있는 상태. 태어났는데 몸에 이미 질병이 와 있는 상태. 그게 부모인 저와 우리 집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와 있는 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조심하고 뭔가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조심하고 좀 해서 내 아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나? 그게 아니네. 혹시 유전자의 어떤 부분 속에 부모에 의해서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검사도 해봤는데 그것도 검사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근데 그래 원인이 없어요. 저희 유라의 병이 원인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SY 염색체 유전자의 이상. 현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부분이 그래,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부분 속에 나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상태구나. 희영자매에게 몸의 육신의 연약함이 어느 날 찾아왔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자라오면서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근본의 문제 속에 내게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절대 불가능한 문제. 내 자녀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진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문제죠. 저와 집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목회자죠. 그 목회자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연약한 아이를 주셨어요. 희영자매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몸에 연약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와진 그 문제가 하나님은 실제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여정을 허락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성장 배경과 살아온 삶 속에서의 상처와 틀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을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보여지는 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중독의 문제다.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뭔가 내가 집착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뭔가 우울함, 뭔가 그런 내 불안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부분이 실제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 부분이 실제로 치유될 수 있는 그 여정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절대 불가능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보여지는 부분을 술을 조금 끊고 마약을 끊고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요가를 하고 상담을 하고 명상을 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미술치료를 하고 많은 걸 하는데 실제 근본만 바꿀 수 없는 그 상태로 가는 거죠. 물론 내가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면 병원에서 당연히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 그래. 절대 불가능이구나.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 부모지만 그 자녀의 마음과 생각, 그 육신의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그래. 이게 영적인 문제고 근본의 문제구나. 물론 질병 문제고 성별이 모호한 상태 속에 태어난 이 문제지만 그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문제지. 그리스도가 답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문제. 당장에 몸이 치유되고 질병이 낫고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내 영적인 상태 내 자신을 볼 때 내게 와 있는 그 질병을 보면서 내 몸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절대 불가능해.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있음에 내가 뭔가 능함과 잘함과 대단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신자는 다 그렇게 살죠.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 절대 불가능 이 부분을 못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것, 내 자랑, 내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내 자신의 의로 가지고 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 야, 이것도 못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복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연약함과 진짜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을 수 있는 그 나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라면, 희영자매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갈등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셔서라도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한 그 인간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전도자 바울. 간질이라고 더 만지라고 하고.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내 무릎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합니다. 실제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함과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정이 된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근본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못 보면 끊임없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복음이 아닌 근본을 볼 수 없는 내 상태죠. 저 여러분이 근본을 원래 상태가 근본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볼 때, 사건과 문제를 볼 때 근본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상처로 틀린 생각으로 상한 마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뭔가 경험했던 지식으로, 철학으로, 내 사상으로, 가치로 경험했던 복음 아닌 그 생각이 복음인 양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뭔가 나를 보면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결국은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분을 속이는 겁니다. 근본을 못 보면 근본을 못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데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상태였어. 근데 내가 좀 못해서 이렇게 됐어. 거기에 내가 눌리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나보다 괜찮은 사람 보면 내가 눌리는 겁니다. 왜? 이거를 못 보면. 또 내가 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내가 막 우월감에 빠지고 내가 뭐라도 됐냐 그 사람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상태를 보는 거죠. 절대 불가능. 진짜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보여지는 것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근본을 보셔야 돼요.
어떡해. 근본을 보지 못하면 드러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막 몰아갑니다. 왜? 당장에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니까 그 근본을 당장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본을 보지 못하면 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뭔가 내 어떤 것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의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내 상태의 근본 상태를 못 보고 그분을 바꾸려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사단이 꺾이지 않죠. 사단이 꺾이지 않은 상태 속에 당장의 내 어떤 조금 내 모습을 바꾸고 뭔가 상대방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위로받고 뭔가 변화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응답인 것 같은데 결국 근본 사단이 꺾이지 않은 그 부분 속에 그 문제는 더 크게 더 강도 있게 오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크고 강도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도 더 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더 큰 방법, 뭔가 더 노력, 더 최선 그걸 또 몰아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왔으니까 내 인생에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사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킨 경험도 있고 그런 증거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증거를 들이대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왜 그러고 있어?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고 사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네 되는 거야.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본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 끊임없이 내 생각과 기준과 틀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판단할 수밖에 없고 막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어떤 상황과 사건과 대상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내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 속에 내가 전에 같으면 내가 반응하고 뭔가 어떤 방법을 찾고 했다면 이제 그게 보여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게 보여지는 만큼 내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저 문제가 눈에 보이는 저 문제가 단순히 예배를 방해하고 유라가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지. 근데 이게 안 되는 증거로 또 내 머리가 돌아갑니다. 저거 어떻게 바꾸지? 예배 끝나면 혼내야겠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혼내서 되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혼내는데 떠오르요. 물론 혼내서 될 수 있겠죠. 혼내서 막 진짜 막 무섭게 혼내가지고 막 이러가 막 각인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진짜 아빠한테 엄청 혼나는구나. 맞는구나. 이게 각인되어지면은 이제 막 안 떠들겠죠. 근데 근본을 바꾸지 않은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본을 본다라는 거는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와 드러나는 응답을 위해서 뭔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희영자매도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 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근데 사단은 그 절대 불가능한 내 상태를 볼 수 없도록 속이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 낙심케 하고 상대방과 비교하게 해서 나를 속이죠. 근데 내가 조금 근본을 보면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 사실이 확인돼요. 그래서 근본을 본다는 말은 근원을 또 같이 보는 거죠. 근원의 존재인 사단.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 근본을 못 보도록 속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 결국 근본만 못 보도록 속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사단이 근본만 못 보도록.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이 근원의 존재인 사단은 인간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에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했던 존재인데 그만큼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사단이 시험한 게 뭡니까? 세상 모든 마음을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자, 그것도 없죠, 사단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셨는데 근데 세상에 그 모든 만물 그 부귀 영화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실제. 실제로 뭔가 응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경제와 뭔가 드러난 그 물질을 가지고 응답인 양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근데 우리가 근본을 봐야 돼요. 사입이나 이단들을 보면 어떤 질병이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가서 막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막 치유가 돼. 막 응답받아. 그래서 그런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내 몸 치료가 목적이 아니죠. 희영자매가 내 몸 치료만 되면은 내가 진짜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몸을 치료하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겠죠. 거기 내가 내 있는 거 다 줘서라도 내 몸 치료하는 게 그게 1차 목적이라면 그런 곳 있다면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라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단이 해야지 뭐. 사입이 막 이런데 내 몸만 치료된다면 근데 그 몸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치료되는 게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은 내 몸을 치료해주고 내 영적인 걸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이 연약하지만 실제 내가 근본을 볼 수 있다면 거기 내 몸의 연약함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 연약함이 축복이 되는데 그 고백이 되어지는데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상태.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여정 속에서 근본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지만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결국 근본을 보는 자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현장에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뭔가 인간관계 잘하고 뭔가 사람들 잘 비유 맞춰주고 뭔가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보는 자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흑암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단은 언제 꺾이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근본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 속에 있는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상황이 있고 또 어떤 관계들이 있죠. 만남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보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볼 때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보는 거는 절대 불가능을 못 보는 상태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각인뿔에 체결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내 상태를 보면서. 그래. 진짜 절대 불가능해. 그 상대방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 자신을 보면서 또 올라오잖아. 끊임없이. 내가 알지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게 올라오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그래. 나는 복음 알고 언약 알고 한데 그래 또 올라오는구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지. 절대 가능.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 유일한 해답책은 그리스도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를 보여주면 저 말과 행동이 물론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이거를 못 보는 상태라니까요.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인생의 근본을 보지 못하는 이상 끊임없이 그 부분 속에 내가 시달리고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지 방법으로 내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구조. 사단이 그렇게 나에게 각인뿔을 체질 완전히 심어놓은 내 상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런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 내가 실제 그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면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고 누가 봐도 답이 없는 희망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은혜면 그리스도면 그 인생이 절대 가능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어진 만남과 또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또 낙심할 수 있고 또 내가 시달릴 수 있고 또 나에게 오는 생각과 마음들 물론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근본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을 내가 조금 보는데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이걸 체험하세요. 내가 전에는 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 기준과 틀 속에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지 않았고 평안함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졌고 상처가 되어졌고 갈등의 요소가 되어졌잖아요. 그 기준과 틀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네 생각이야. 네 기준이야. 하나님 이거 맞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것만 못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문제를 못 보면 내가 잡히는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그분을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겠죠. 내 거야. 사단이 언제 끝납니까? 사단은 끝나는 존재는 아니죠. 영원한 존재인데 사단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도 이제
안 잡히네? 안 시달리네? 그럼 부딪힐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명확한데? 근데 사단이 건드렸을 때 뭔가 반응하고 뭔가 그 부분이 되면은 계속 그거 가지고 속이겠지. 계속 건드겠죠. 왜? 그래야지 말씀이 안 되잖아. 이 말씀이 들어가야지 사는데 그 말씀을 못 듣도록 주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속이겠지. 내가 거기서 이걸 보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절대 불가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상태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그럴 수밖에 없지. 상대방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그분이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과정을 가면 여러분이 먼저 살 겁니다. 하나하나 내 인생이 걸리고 걸림돌 되어지고 막 다 걸리잖아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자유해지고 평안함해지고 그 사람의 근본을 보는 만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미션홈에서 랩넌트 한 사람 되면 전에 같으면은 제가 못 봤을 건데 이 과정을 이 여정 속에 근본을 조금 보니까 그 친구의 근본이 자꾸 보이는 거죠. 이 친구가 붙잡고 있는 게 이거구나. 이 친구가 본인의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문제 속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몰아갔구나 이 친구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뭔가 그 생각을 가지고 몰아간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생각처럼. 근데 그거 안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어. 근데 본인은 모르죠.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내 거 붙잡고 내 의와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제 거기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그 자신이 안 보이겠죠. 근데 이게 보여지는 만큼 그 상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야. 그거 고쳐야 됩니까, 제가? 막 설명해줘야 됩니까? 그 말 좀 이해해줘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기도해야겠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제가 뭐 메시지 막 해서 막 졸여가지고 막 됩니까? 그거 아니야, 임마. 네 아이도 거기 있어. 됩니까? 절대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계속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던지니까 그 개인의 상태가 계속 보여질 거야. 이게 진짜 유일한 흐름이었다. 한 개인의 근본을 바꾸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현장 속에 많은 만남이 없을 수도 있고 똑같은 일상일 수 있지만 근데 그 속에서 똑같은데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에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그 속에서 근본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그 속에서 단순히 내가 평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받은 응답을 이제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도잖아요. 생명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돈 문제로 보고 경제 문제로 물질 문제로 뭔가 건강의 문제로 보면은 나보다 건강한 사람한테 내가 절대 복음 못 전하잖아요. 나보다 돈 많고 좀 대단한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이게 보여지는 만큼 그 사람의 근본이 보여지는 만큼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답 가지고 나는 절대 가능한데. 그 사람 보기에 내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질병은 나는 잡혀 있지 않은데. 나는 여기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그 사람에게 충격이겠죠. 자신은 건강하고 뭔가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근본을 보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복음이 아닌 각인뿌리 체질 속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이유와 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과 또 만남 속에 볼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확인케 하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케 하시고 그렇게 절대 가능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보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속에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의 근본을 보며 내 개인의 근본을 보며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